저는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맨 마지막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구정을 맞이하고 또 구정의 사회를 또 시작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금년에 아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소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절망을 말해도 여러분만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최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또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잠깐만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이따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갇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여러분과 저는 포도나무의 열매라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종류의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근데 가지는 물론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지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릴 거다. 다 태워버리고 말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지예요. 열매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열매 없이 그 나무에 있는 가지의 수액만 빨아먹고 남의 가지에 있는 수액만 빨아먹고는 사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귀찮아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요. 밖에 있으면 해를 끼치니까 너는 감옥에 가서 다른 사람들 해를 못 끼치게 거기 가 있어라.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회 제도, 국가 제도도 그래요. 열매가 없는 가지는 쓸데없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지는 열매가 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런데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겨우 자기 혼자 먹을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각박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여유가 없어요. 겨우 자기 하나 돌보기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제가 옛날에 한번 전도를 하는데요, 그분 집을 제가 방문해서, 안 믿는 사람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인사를 하고 복음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맨 마지막 가서, 여러분 이게 저 선생님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그건 못합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말한 그대로 복음을 아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알아들으셨는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이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면 저는 여기가 충청도죠. 충청도인가? 충청남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충청도에서 자기가 자라났대요. 근데 자기 동네하고 자기 아버지는 아주 유교가 강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형제가 셋이, 남자 형제가 셋이 자라났는데 아주 유교로 똘똘 뭉친 아버지께서 어릴 때 자랄 때 하신 말씀이 너는 절대로 남이 공짜로 주는 거 받지 마라. 네가 노력해서 받아야지. 그래서 공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아버지가 우리를 철저하게 교육을 하셨는데 이 구원을 공짜로 준다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남에게 해치지 않고 남에게 해치고 살지 말고 공짜를 절대로 받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그저 주는 건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네. 남을 해치지 않고 공짜 주는 거 안 받고 살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좀 다르게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걸. 남을 해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남에게 해가 안 되려고 그냥 말 잘못하지 않으려고 행동 잘못하지 않으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한 사람 잘 돌봐가지고 그래서 해되지 않는 사람, 해롭지 않은 사람, 손해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 되려고 얼마나 애쓰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뭐 좀 부족할 때도 있지. 그 부족함이 없게 자기 한 사람 돌보려고 수신제가 하려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넉넉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거 남에게 해치지 않으려고 그냥 애쓰고 자기 한 사람 돌보느라고 자기 한 사람만 돌보는 것도 고맙죠. 자기 한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열매가 없는 사람 그 열매 자기 먹을 것만 있어도 고맙긴 고마워요. 남에게 남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 어떻게 돌보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질 않는다. 근데 세 번째 가지는 보니까요, 열매가 많은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좋죠. 열매가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자기 실컷 먹고 남으니까 줄 것이 있어요. 예?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만이 아니고 사랑만이 아니고 무엇인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 재주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넉넉해서 열매가 많아서 나 먹는 거 걱정할 거 없고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풍족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매 이때쯤 되면은 저한테 저 경상북도 상주에서 매마다 꽃감을 보내주는 분이 계세요. 어제도 꽃감을 조그만 걸 받았는데 그분이 매해 보내요. 상주에서.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매마다 이렇게 보내서 감사하다고. 근데 자기 집에 감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감을 만드는데 이 가을이 되니까 꽃감이 풍족해가지고 혼자 다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매마다 넉넉하니까. 여러분 최소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우리 가족들 사랑하며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 많이 열매가 있긴 있는데 이 세 번째 나무는 그건 참 고마운데 한때만 있단 말이에요. 꽃감 가을에만 나와요. 여름에는 없어요. 한때만 풍성하게 나오고는 그러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한때만 이렇게 막 열심히 뭘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디 간지 안 보여요. 교회도 보니까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요 회장할 때만 열심히 해요. 회장 끝나니까 안 보여요. 어디 가고 없어요. 네? 본인이 임원할 때는 열심인데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지부지하고 어디 가고 없어. 여러분, 믿음은요 한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네 번째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은 열매가 항상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있고요, 봄에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언제나 우리 삶에는 열매가 풍성히 있어서 나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내가 넉넉한 사람 돼서 언제든지 여러분만 만나면 뭔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한마디의 기도든지 한마디의 격려든지 한 푼의 돈이든지 뭐든지 간에 칭찬이든지 뭔가 여러분만 만나면 여러분에게는 뭔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열매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나고, 여러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 만나고 나면 격려가 되고, 여러분 만나고 나면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항상 믿음이란 이제 여기 보니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고로는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 피스티스를 전부 분석을 해서 보면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신앙 고백이에요. 교리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한국교회 축복인데요. 사도신경을 모두 같이 고백하잖아요. 이건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른 나라, 저는 전 세계 많이 가봤는데요. 어느 나라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교회마다 모여서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 내용이 있어요.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을 것들이 있어요. 믿는 내용이 교리적인 성경적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이라 그래요. 또 두 번째 믿음의 뜻은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덮으셨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에 안 깨도 분명히 나는 천국 갑니다. 믿는 거예요. 안 믿어봤다 쓸데없어요. 안 믿어봤다 손해죠. 나 죽어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쓰는, 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고, 내가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구원의 믿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구원의 믿음. 우리의 교리의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각자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확신을 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이죠. 교리의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즉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확고해지는 거거든요. 생각이 확고해진 거예요. 생각이 어떤 좋은 생각인데 그 좋은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이 현실화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는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저 바다에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상징적인 얘기인데요.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현실은 아니에요. 현실은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마음으로 본 것이 현실화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 교회도 아주 이쁘게 잘 지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지었는지. 참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저 생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교회를 마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 그 자세한 내용을 종이에다가 그렸어요. 그 종이에 그려진 그 그림이 뭐냐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걸 보고 보이도록 비가시적인 믿음을 생각을 확고한 생각을 종이에다가 가시적으로 그려서 그게 종이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종이를 보고 이대로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동네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어저께 오다가 밤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주 금방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오자마자 그렇게. 근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밤이라서.
그래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한참 돌다가 겨우 이제 입구를 찾아가지고 들어오긴 들었는데 탁 눈에 보니 너무너무 밤에도 아름답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비가시적인 믿음, 생각이 굳어진 것이 가시적으로 현실화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봐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봐요. 그 기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이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지면 그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가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말이죠. 자기 형제한테 그 소문을 듣고는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며칠 기도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울면서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고 그 울면서 기도한 그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아직 안 지어졌어요. 아직 이 수리가 안 된, 다 파괴된 예루살렘. 그러나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돌아가서 싹 지어버렸어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강하게 믿고 그것이 확실하면 뭘 해도 글로 가는 거예요. 뭘 해도 글로 가는 거예요. 계속. 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이것은 가능하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게 해줘요.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그 교수가 되고 싶은 믿음이 생겼어요. 소망이죠. 꿈이죠. 목표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수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교수 꿈을 꾸니까 교수가 되려면은 아무나 교수 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시대에는 해외 유학을 가야 돼요. 외국에 유학을 가야 됩니다. 유학을 가려면 유학을 간다고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려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주로 미국에도 유학 갔으니까 영어를 하니까 그 꿈이 생기니까 영어를 해야 된다. 그 영어를 열심히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갈지 안 갈지 몰라서 꿈은 있으니까 목표는 있으니까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는 갈 거다 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갈지 안 갈지 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면 이제 영어를 잘해야 가는,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죠. 밤을 새워서 공부했어요. 언젠가 내가 미국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될 사람이니까 그걸 미리미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 믿음이 있고 앞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미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본래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나서 6.25 전쟁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평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전쟁 동안에 부모 없이 남쪽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도 없지, 돈도 없지, 도와줄 사람도 없지, 아무도 없는데 내가 교수가 된다는 거는 더욱이나 미국 간다. 나는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음에는 가능해요.
믿음으로는 가능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 반드시 교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무엇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늘 마음이 풍성해서, 믿음이 풍성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영어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참 어렵게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너 혼자 고아처럼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에 가고 싶어요. 기도했죠. 믿음이에요. 응? 믿음이죠. 내 형님이 계신데 형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나하고 형님하고도 같이 살지 못해.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니까 형님은 저기서 나는 여기 살고. 그래 이제 나 서울 가겠다 그러니까 너 서울이 어딘 줄 알고 가려고 그러네. 어딘 줄 알고 가려고 그러네. 우리가 평양 서울 때 한번 지나온 데밖에 안 아닌데 네가 서울이 어딘 줄 알고 거기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고등학교를 공부하러 가느냐요. 그래서 나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소망이죠. 희망이죠. 예?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형님이 못 간대. 난 너를 공부시킬 돈도 없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가겠다 그랬어. 그래도 이게 동생이 자꾸 가겠다고 우기니까 형도 곤란하잖아요. 이게 뭐 가지 말래요. 그냥 가겠다 그랬어요. 가지 말래요. 가겠다 그랬어요. 가지 말래요. 그래서 갔어요. 왜? 마음으로 갔으니까 벌써 마음이 먼저 갔거든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 비가시적이에요. 그런데 그 비가식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서울 왔어요. 시험 쳤어요. 붙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찾아서 가서 붙었어요. 합격은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 안 내면 난 못 가는 거지. 나 또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래요. 하나님, 저를 합격시켜 줬는데 합격시켜 주시면 돈을 주셔야죠. 등록금을 주셔야죠. 등록금을 안 주시려면 낙제를 시켰어야지. 불합격을 시켰으면은 돈 없어도 상관없지만 합격시켜놓고 돈을 안 주시, 등록금을 안 주시다니요. 등록금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등록금이 어디서 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큰 데니까, 그때 뭐 서울에 사람 별 몇 명 없었어요. 막 6.25 직후니까 별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혹시나 사람들이 돈 떨굴 때도 있잖아요. 누가 좀 돈 좀 떨궜으면. 그래서 서울 바닥을 막 아무리 봐도 아무도 떨군 사람이 없어. 떨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떡하지? 이제 등록할 날짜가 됐는데. 분명히 나는 서울 간다.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간다. 합격까지 했는데, 이제 내일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나는 고등학교 못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게 또 기도했죠. 밤 10시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합격을 됐는데 등록금을 못 내면 나는 학교를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는 떨궜어야지. 왜 합격시켜 놓고서 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10시쯤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예? 매일 듣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나타나서 확실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내가 들었어요. 들은 걸 저는
믿었어요. 믿음이에요.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 내일 아침 9시에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라.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만나가지고 돈 없다 그러라. 난 뭐 돈을 떨궈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냥 내 귀에다 대고 확실하게 말해요. 믿었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잘 잤어요. 안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9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회의한대요. 어디서 회의하나요? 그러니까 뭐 202형 거기서 회의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막 문을 두들겼어요. 그때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누구요? 그래서 접니다. 그럼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주임 선생님, 훈육주임 선생님, 학교 탑 리더가 7명인지 8명이 딱 모여서 날 기다리더라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장실이 복판에 뚱뚱한 분이 앉았는데 교원이 확실해. 그래서 저라고, 교장 선생님, 제가 평양에서 왔는데요, 부산 와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 오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이 얘기하는 대로 믿고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갑자기 회의하다가 이 학생이 나타나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니까 막 보다가 다 깜짝 놀라가지고는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감선생님이 나가 그래. 그 나갔죠. 그랬더니 들어와 그래.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섰더니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네 등록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되리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같이 보이죠? 네. 뭐 어려웠어요. 돈 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고 기도한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서 돈 한 푼 안 가지고 서울에 혼자 와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도 잘 다녔어요. 그랬더니 대학교 3학년 때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기어코 날 보고 미국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미국을 못 갑니다. 그랬더니 왜 못 가니? 미국 가려면 첫째로 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난 아직도 1년 남았고, 또 대학만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가서 3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그때는 문교부 시험이 있어요. 유학 시험이. 해외 가려면 그 시험에 합격을, 국가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미국 가려면 미국에서 돈을 다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 그거 다 합하면 한 5년 남아 걸릴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네. 한국은 그래, 우리 마음대로 못 갑니다. 빨리 오는 방법 없냐? 그래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대학생이 학보병으로 군대 가면은 3년 안 하고 1년 반 만에 저 전방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아니, 빨리 군대 가래.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1년 반만 하고 학보병으로 가니까 저 전방에 가서, 그래서 문교부 시험 치고 마지막 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그걸 미국 갔어요. 그분이 5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제가요, 걸프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오라. 그래, 뭐 같이 오래는데 어떻게 같이 가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미국을 갔어요. 오래전에. 결국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가 됐어요. 예. 한국 교수가 미국 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현실이 됐어요. 물론 시간은 걸렸습니다만은 현실이 됐습니다. 왜? 마음의 눈으로 봤거든요. 예. 그리고 본 거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 믿음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이 있고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어요.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주를 갖고 계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세상에 돈이 많이 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저쪽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거죠. 막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믿고 가면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 구원의 믿음, 생활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고 경험하는 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은 뭐냐면은 성실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실하다,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한 겁니다. 공부를 해도 성실하게 하고,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하고,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합니다.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수입이 높아요.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승진을 잘해요. 다른 사람들은 잔꾀 부리고 뭐 좀 어떻게든지 조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눈치껏 살아보려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삽니다. 충성스럽게 삽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무엇을 맡으면 틀림없이 해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한 통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내놓은 통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2015년에 서울시에서 이 세 종교를 비교하는 통계인데, 거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4배 더 교육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4배 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불교나 천주교보다 수입이 높더라고요. 셋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책임 있게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진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그 매니지먼트 잡,
관리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교와 천주교보다 4배가 많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교도와 천주교와 비교할 때 4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 잡을 갖고 있더라고요. 직장을. 왜? 성실하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고 살아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가정을 돌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삽니다. 꾸준하게 삽니다. 항상 똑같아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리라. 그래요. 많은 것만 생각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저도 유학을 가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겠다, 그것만 맨날 생각하고 앉아서 영어 공부 안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그게 될 일이 없죠. 그건 꿈으로서 있고, 내가 할 일은 지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럴 때 길들이 열리더라고요. 열려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유학도 갈 수 있고, 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거기 가서 어려서의 꿈인 교수가 돼서, 저 처음 교수가 돼서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신나는지, 얼마나 기쁜지. 왜?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거든요. 얼마나 즐거운지. 강단에 딱 올라가서 학생들 보니까 막 기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미국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서 공부가 끝났는데도 집에 안 갈라 그래요. 나하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참 즐겁게 교수 생활을 했어요. 신실하게 사십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린 또 뭘 믿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고 살아요. 그걸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왜?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있어요. 사람은 없어도 성령 계세요. 내 남편은 떠나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내 아내가 떠나도 주님이 계십니다. 자식들이 다 집을 나가도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외롭게 살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나면 슬프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슬프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지막까지, 인생의 끝까지 희망이 있어요.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죽어도 인간으로서 슬퍼요. 하지만 슬퍼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신앙의 가족은 영원히 천국 갔어요. 그래서 언젠가 그분을 또 만날 겁니다.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절망하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희망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에서부터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장은 어두워도 구름이 낀 것 같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 구름 저편에는 해가 반짝이고 있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구름이 거칩니다. 다시 햇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비칩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살아요. 터널로 들어가면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습니다. 인생이 매듭 같아도 매듭은 왜 있나? 풀려지기 위해서 매듭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매듭은 풀려지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할 자격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지.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을 말해도, 모두가 다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희망. 어떤 때는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어느 부부하고 대화를, 상담을 하는데 1시간 남아 상담을 해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네가 뭔데 희망이 없다 그래? 넌 인간이야. 인간은 그런 소리 못해. 네가 뭔데 희망이 없다고 말하려고 그러냐? 네가 뭔데 끝났다고 말 안 할 수 있냐?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니까 너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새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제가 그 말, 이제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입이 딱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보냈어요. 몇 달 후에 보니까 괜찮아요. 인간 목사의 눈은 희망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고 목표를 삼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 그래요. 금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 세 가지 가운데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현실이 되니까. 우리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소망 필요 없어요. 바랐던 것이 다 현실이 되어 있는데 뭐가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해요. 이것은 땅에서도 필요하고, 땅에서 연습 잘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재미있을 거예요. 땅에서 사랑 연습 안 한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힘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죄성 때문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한계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걸 많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 걸 아시고, 죄성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도 알아요.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평생토록 잘못하고 해서 사는 것을 압니다. 그걸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대로 끌어안으세요. 영원히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단어가요, 참는다는 단어가 참는 게 아니고 품고예요.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했어요. Love bears, bear라는 건 이렇게 품는단 말이에요. bears all things. 사랑은 모든 것을 품고. 여러분 모두는 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은사죠. 은사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또 단점이 없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보일 때가 연애할 때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때는 단점이 안 보여요. 그냥 장점만 자꾸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홀려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많을 때가 언젠가? 결혼식 날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환희의 계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실망의 계절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절망의 계절로 갑니다. 그것까지 가는데 한 10년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그것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만 보였는데 결혼하니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라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져요. 그 절망의 계절로 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그래가지고 이혼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대로 다 받아들이자. 죽으나 사나 살자.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똑같은데 이 사람만 단점이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도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저 모든 것을 품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 요한복음 13장 7절이에요. 7절에 모든 것을 참고란 말이 모든 것을 품고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도, 아내를 바꾸려고 그래도, 자식을 바꾸려고 그래도 뭐 안 돼요. 인간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단점은 거죠. 보고도 못 볼 척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이 지금 지적했다고 그게 변하나? 안 변합니다. 그 단점은 자기 엄마가 옛날부터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벌써 옛날부터 말해준 거예요. 못 고쳐요. 왜? That's the way it is. 그런 걸 어떻게 해? 나 그런 걸 어떻게 해?
여러분과 제가 바뀔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때는 변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아내를 고쳐주옵소서, 그건 안 돼요. 내 남편을 바꿔주옵소서, 그건 안 돼요. 내 자식을 그거는 안 돼. 나를 바꿔주옵소서, 그때는 돼요. 그건 됩니다. 저도 연습해 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제 아내를 좀 고쳐보려고 무척 노력해 봤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더라고. 더 깨지더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오세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으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나보다 더 좋아지고 가지고 제가 고생이에요. 제 아내가 나보다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내가 바꾸려고 했더니 그 여자가 날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 바꾸는 거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내 아내와 자식들과 내 옆에 사람을 그냥 용납하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성령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구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늘 기도하면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정 못 참겠으면 참으세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못 참겠다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그냥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 능력이 아니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걸 많이 연습하면 좋은 성품이 되는 거죠. 품고 참고 끝까지 참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여러분도 가슴에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나눠주면서 언제나 항상 그 열매가 있는 축복된 삶, 여러분을 만나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